욥기서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 눈이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수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거기에 누우리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일시적인 악인의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런 악인의 모습 행동 속에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판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욥의 변명을 들은 이 소발이 악인의 여과가 순간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로 진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에 있는 소발의 이 대변의 말은 실질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고 맞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처지에 한탄하고요, 그러면서 그런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변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욥의 변론에 이어서 소발이 이 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강한 어조로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욥이 결국은 이런 일들을 당한 것은 네가 악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당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명하는 그런 모습들로 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야기하는 이 변명의 모습이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이 욥에게는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앞에서도 거듭거듭해서 생각해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소발은 악인은 결국 자기 모든 것이 악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의 모든 즐거움과 평안은 덧없는 것으로 끝나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전개한 이 변론의 모든 부분을 보면요, 이 20장 전체에서 그대로 나타나듯이 이 20장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1절에서 오늘 읽었던 11절의 본문 말씀까지는 악한 자는 일시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결국은 덧없이 그 번영은 다 끝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12절에서 19절까지는 악한 자의 번영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악한 자들이 잘 살고 또 그들이 번영하는 것을 보면서 왜 저 악한 자들은 저렇게 번영할까?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행한 행동들은요, 그 행함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번영은 결국은 악한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9절까지는 이 악한 자들이 살아감에 있었어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둑이 재발 저린다는 말처럼 악한 자들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20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진실됨과 성실함으로 온전히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반드시 반전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요, 그 길이 넓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의 소욕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 필경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드러나지 않는 타인의 환란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모습으로 여기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발이 정말 이 욥이 당한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이 이 소발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의 법적인 모든 행동 그리고 그 모든 결과가 하나님께서 재판자가 되어서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일시적인 자유의 번영은 결국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욥의 진술에 대한 반박이 나옵니다. 이것은 욥이 지금 앞에서 계속해서 새 친구를 향했어요. 계속해서 반박해 나갈 때에 거기에 이 소발이 듣다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조급해서 나타나는 그런 소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남아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자, 여기서 이 소발이 자기의 마음이 초조한 마음이 되든 처음에는 이 욥의 말하는 것들을 언어 중에 자기도 거기에 동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조한 마음, 즉 욥이 계속해서 말을 하니까 저 악한 자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 소발은 굉장히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한다는 것은요, 사람이 초조해지면 자기 말하는 것이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을 때도 또 많이 있고요. 그런 조급해지다 보면 자꾸 자기의 마음이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소발 자신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 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자, 여기서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욥의 진술에 대한 반박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고 4절에서 11절까지는 악인의 번역이 덧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사실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창조 이래로 악인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반적인 모습으로 소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일반적인 모습을 욥의 당한 모습에 적용을 시켜서 욥이 이런 당하는 모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네가 악한 모습을 행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서 11절까지는요, 그 자식에게 미칠 악인의 덧없는 번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자는 그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로 악한 모습으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래서 소발이 욥을 바라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아니고 무신론적인, 즉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을 바라보고 있는 소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욥을 이렇게 질타해 나갈 때에 욥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 악한 모습들, 즉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런 하나님부터 징계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욥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즉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인간으로 간주하면서 이 소발이 지금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귀와 번영은 일시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을 바라보면서 소발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욥이 지금까지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악한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악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적용해버리고 마는 소발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소발이 오늘 이 본 말씀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여기서 자기의 똥처럼, 자기라는 말, 그리고 저 위에 8절에 그는 꿈같이 지나가나니, 그리고 9절에 그를 본 눈이 나온 것은, 이 그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자는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악한 자는요, 아무리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똥처럼 모든 사람들도 다 외면을 받고 아무 쓸모짝이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발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간추려 보면요,
간단 명료하게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소반 욥이 진술한 그 어처구니 없는 확신과 친구들의 경고를 듣고요, 감정의 동요를 느끼는 소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욥이 자기의 정당성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끄집어내서 하나님께서 나의 대속자가 되시고 나의 판단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 속에 소발도 잠시 잠깐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에 있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발은 욥이 하는 모든 행동이 결국은 그의 결과를 보면서요, 지금 나타난 결과, 눈에 보이는 이 결과를 보면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진술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너는 악한 모습이 되고야 말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을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결과,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사람들을 질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가를 오늘 욥을, 이 소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소발의 이 조급하고 그 완고한 성품으로 인해서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동하는가에 대해서 나중에 욥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발이 이 두 번째 이 대변을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요, 나중에 세 번째 나타났을 때는 소발이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게 되고요. 결국은 이 소발과 다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중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소발이 두 번째로요, 자신의 경험에 의거해서 악인의 번영이 일시적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 개인적인 경험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경험이 모든 것을 다 대표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소발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이런 결단적인 모습들이 조심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소발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인과응보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모습에서는 욥에 대해서 결론을 내릴 때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소발은 욥의 처지를 염두에 두고 이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이 악인이 행동했고 악인이 그동안 가지고 왔던 그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이 소발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이 이기는 자랑이 잠깐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네가 부유하게 번영을 이룬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렇게 망함으로 인해서 너의 모습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런 논리입니다. 욥은 사악한 자이기 때문에 멸망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 결과를 보고 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추론해서 결국은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잘못된 논리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앞에서 시작과 동기적인 모든 부분을 해석해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내 결과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었던 네 시작과 네의 동기가 다 나쁘다, 악한 것이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마는 소발의 모습처럼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모습들이 멸망받는 모습을 보면서요,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지고 정과 그 모든 동기를 이렇게 판단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판단을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요, 지휘관이 적군의 동향을 잘못 판단하게 되면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요, 자기의 명령에 따르는 수많은 병사들이 일순간에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전쟁의 승패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정말
판단을 잘 내려야 될 것이 바로 전쟁의 지휘관의 모습처럼 오늘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오늘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요, 육신의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면서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판단을 내리고 결단을 내야 될 때가 수없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선한 모습을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삼가해야 될 판단은 첫 번째로 성급한 판단을 우리가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소와 이후 이렇게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때 그의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있었느냐면, 내 생각이 내가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나로 하여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 대답하게 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즉 자기의 생각입니다. 여기서 이 생각이라는 말이요, 소발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세이빔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이빔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불완전한 상태에서 조급한 마음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급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불안한 마음으로 판단할 때는 거기는 실패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자기의 잘못된 판단을 나타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대표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으로 나타났던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엄청난 오판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들의 손으로 못 박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인간이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요, 사람의 생명이 위태로워지게 되고요, 그의 모든 인생이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판단은요, 악의적인 판단을 삼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바의 두 번째로 잘못된 판단은요, 자기 마음의 악의적인 모습으로 욥을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요, 자기가 성실한 답변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세 친구를 향해서 책망할 때, 그 책망을 들었을 때 자기를 살펴보고 자기의 모습이 뭔가 잘못된가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책망하는 모습 속에요,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했다는 것은 요즘 세상 말하면 죄송합니다만은 쪽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노가 속에서 일어나니까 욥을 생각하고 욥에 대해서 대답할 때는 거기에는 악의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지역적으로 듣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 그 마음의 분이 일어나면서 악의적인 모습으로 욥을 질타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악한 모습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을 대하는 이 소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나에게 치욕적인 말을 듣게 되거나 또 내 자존심을 상하게 되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질타하고 그리고 그의 잘못을 들추어내서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분과 화가 일어나게 되면 악의적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는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 악의적인 모습은 결국은 내 판단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요, 악의적인 판단으로 엉터리로 들리게 되고요, 고역하게 들리게 되고 또 해변처럼 들리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도 그것에 대응하는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판단하고 말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판단은요,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의 판단입니다. 이 소발이 가장 무서운 것은요, 나의 마음의 서유로운 마음으로 내가 대답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버리니까 거기에서부터는요, 상대방은 결국은 악한 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자기 중심적인 판단만큼 불행한 오판을 남기는 일들이 수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심적인 판단이요, 얼마나 나로 하여금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엄청난 불행을 가져오게 되는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느끼고 깨닫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소발이 그것이 바로 이 욥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되고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던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서 우리가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 영적인 삶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과 결단은 언제나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불격하음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마음에 화가 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판단하고요, 언제나 진지하게, 그리고 너무 극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인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소발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위험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한마디 한마디가 올바른 믿음의 판단이 되기를 원하고요, 성실하고 진실된 판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놀라운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